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고 받으며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발이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변기로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빗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자기들이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데리고 할아버지인 그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드는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즈위, 희망.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살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살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동안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그 희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지만 진정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특사인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성전, 삶의 터전에 송두리째 뽑혀서 광야와 사막을 1100여 킬로 이동하여 관습도 언어도 지형도 기후도 다른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땅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하고 그런 기생충과 짐꾸러미 같은 존재라는 이 불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예레미야는 70년이 돼야 된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2년이면 된다, 다 회복된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기물, 그릇들, 도구들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거짓 예언으로 그들은 거짓된 꿈과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편지가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래와 희망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 바벨론의 유배가 되고 포로 되어서 묶이고 막히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동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 이 자유가 완전히 통제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같아요. 유배 생활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바로 이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편지의 발신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현지의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편지를 예언으로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편지를 바벨론 포로에게 전달한 사람은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되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에 편지하라.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질문과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코로나19 이 포로와 유배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치료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끝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막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느니라. 나는 말씀으로 너희를 찾아가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이 편지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이 편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언약,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주일밖에 사역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난 그 교회에 편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30배 60배가 아니에요.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로 살아내고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살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 먹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거 아니다.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의 유배는 너희들이 직접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삶이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이 너의 삶의 자리다. 거기다가 집을 짓고 터를 닦고 그리고 그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 열매를 먹어라. 계절의 리듬을 맞추어서 살아라. 너희들 잠시 왔다 가는 그 길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내가 여기에서도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누려라.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샬롬을 그리고 번영을 기도하라. 그 삶의 자리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삶의 자리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쿨리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페넬롱은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불평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 있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봐요. 그래서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기초하여 살 것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선택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것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그 샬롬과 번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지도 아니하였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2년이면 된다, 다 돌아갈 것이다, 성전의 기물 그릇들 다 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꿈을 꾸고요, 거짓 해몽하며 거짓 점쟁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가짜 뉴스가 넘쳐났어요. 지금 우리 시대 똑같죠? 가짜 뉴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오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거짓 예언을 하고요,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스라엘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때가 차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7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7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회개하고 연단받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지내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지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회개와 연단,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너희가 40년 광야의 삶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로 낮추고 줄이고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70년의 시간은 최상의 것을 들여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고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최상의 것,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다 버리고 최상의 것 하나님, 본질 하나님을 찾으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장로님 기도하셨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그리하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본문을 설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의 포로 유배는 그들의 삶의 방식의 덮개를 열어 젖혀 그 텅 빈 실상을 보여주었다. 그들 가면으로 가려지고 위선으로 그 껍데기로 가려진 그 껍질을 열어 벗기셔서 그 텅 빈 실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바벨론의 포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계시의 글을 쓰고 사본을 만들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지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서의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 성전에만 예루살렘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익숙한 예배 환경에만 묶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성전의 개념이 엄청 바뀌었어요. 예배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2차 세계대전 독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그 벽면에 여러분 보셨던 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이 W를 옮기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그 높고 그 광활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희들은 재앙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연단의 시간이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십니다. 미래요 희망이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게 부르짖으라. 이것은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교동문에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큰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그 가장 낮고 천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거기에 기도의 줄을 잡았다. 닫혀지지 않을 문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줄입니다.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에게 주시는 소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과 심판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생명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영국의 목회자 웨슬리 두에는 이 지속적인 기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속적인 기도, consistent prayer. 쉬지 않고 시종일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성벽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기도의 법칙으로 영적 아웃라이어가 되라는 명령이에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말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이 지속적인 기도는 승리의 기도예요. Prevailing prayer. 이것은요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승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 중에 그냥 생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머리를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예요.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21일간 승리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기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 승리하는 기도. 세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는 절박한 기도예요. Desperate prayer. Desperate. 필사적인, 목숨을 걸고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게 기도하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그 불같은 기도가 바로 절박한 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던 야곱의 씨름, 이것이 절박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그렇게 부르짖으라, 나를 온 마음으로 찾으라. 철학자 세네카는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엠 바운즈,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미지근한 기도를 들으는 한가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 대충 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일에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도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간구요, 때로는 목숨을 건 전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요?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더 빨리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희망 편지를 받으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믿고 순종하여 아멘 하여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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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유배되어지고